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시작은 내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기 때문에 입술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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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제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주제제기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디오 올려주세요. 병장님, 터널 맞은편에서 2명이 접근하고 있다. 아이와 성인 여성으로 추정. 이상. 감염 여부 확인하라. 이상. 니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확인 불가능하다고 보고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결정 바란다. 이상. 사살하라. 이상. 다시 만날 나를 기대하고 서로 작별하며 떠나리. 노래하고 있다. 이상. 구조하라. 생존자 구조하라. 이상. 생존자 접근자! 알로하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영화 부산행의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부산행 맞아요. 1100만 관객을 동원했던 1150만 명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부산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잘 아시고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 대구, 그다음에 부산역까지 도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이야기의 결론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2명의 생존자가 구조되게 되고 살게 되는데 그 과정은 서구 공유가 배우 공유가 서구의 역할을 했죠. 서구의 딸 알로하오에를 부른 이 서구 역할. 서구가 이제 이혼하고 부산에 있는 엄마에게 딸 수환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열차를 탔고 서구가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가면서 서구를 딸 수환을 살려서 마지막에 생존자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명은 마동석이 역할을 했죠. 남편 상화의 부인, 임신한 부인 성경이 생존자로 남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러한 영화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서구와 상화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구의 딸 수안이 살아나고, 또 임신 중인 성경이 마지막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수안이 학예 때 배웠던 알로하오에라는 이 노래를 부르죠. 때마침 딱 생존자 2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노래를 수안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총을 쏘려는 것을 멈추고 생존자로 돼서 결국은 2명이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결말의 영화입니다. 이 결말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사랑장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역자가, 그리스도인이, 또 우주 공동체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면을 저는 마음에 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2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우주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제일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외한, 우리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지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부산행 이 영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생존자가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방언과 천사의 말과 또 예언과 능력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순한 사랑의 찬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왜곡된 신앙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중간에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말하고 예언 말하고 지식 말하고 믿음 있고 구제와 희생하고 중요하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이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원어적인 뜻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것은,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존재 자체가 무다, 아무것도 없다,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쓸모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쓸모 없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되돌아봐야 할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이제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라면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연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사역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 있는 가운데 삶이 사라져야 하고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이 가장 큰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순간에 끝납니다.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희망이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사랑한 그 순간이야말로,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사랑이 계속 흐르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4절에서 6절 이 말씀들은 모두 동사형입니다.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긍정적인 영역과 또 부정적인 영역 두 가지로, 그러니까는 사랑인 영역과 사랑이 아닌 영역 두 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영역, 사랑은 무엇이죠? 첫째로 온유하다. 둘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 속에 기록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하다면 교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 심지어 교만은 인생의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무례히 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영원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 속의 태도와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영원히 있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거울이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거울을 바라보면은 본인의 얼굴을 또 사물을 100% 싱크로율이 100% 정확하지만은 이때에는 동을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거울들은 희미하게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얼비치게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보듯이 명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사랑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는 이 삶에 대해서,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던 그 순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했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알고 우리 또한 명백히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밖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외에, 우리 공동체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 공동체인 우리 주님교회는 우리가 사역할 때에 가장 기도할 것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인생도 의미 없고, 사랑이 있는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의미 있는 삶이고 사역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은, 진짜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한 것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듯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죄도 그렇겠죠. 죄도, 우리가 지은 죄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보고 계시고, 또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4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의 또 하나의 면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태도로 또 행동으로 원하시면서 또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너는 얼마나 사랑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며 믿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산행 영화에서 두 남자가 죽음으로 두 여자를 생존자로 살게 했습니다.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은 가장 큰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친히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의 가장 기초는, 근간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와 방향의 가장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사역 안에, 삶 안에 이 사랑이, 이 두 가지 양면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